이제 우리 앞으로 매주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 2,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편지, 우리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도입부로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은 창세기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그에 반해서 이제 세상의 종말, 사실은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그리고 무엇인가 알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심판, 재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혹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바로잡고 또 바로 이해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어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군대 갔다 온 직후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난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굉장히 두렵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무섭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두려운 책이죠. 그래서 내가 곧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죠. 아니,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 좋은 예수님, 그렇게 믿어보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동안 알던 복음과 너무도 다른 것 같지요. 어쩌면 너무도 다른 말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비단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지금 총 66권, 신약 27권 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두고 상당히 많이 토론을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도 요한의 책이 맞는가? 그런 의심부터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이 지은 책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도 있고 그렇게 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과 사상이 요한계시록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요한계시록이 앞에 있던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문체도 한 사람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문체도 다르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독특한 난해함,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어려운 말들, 여러 가지 상징들, 암시의 표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언어들 때문에 이단들이 굉장히 활용하기 쉽다. 이단에게 이용되기 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하기도 했어요. 아니, 이단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AD 363년경에 라오디게아 공의회,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인들의 모임이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을 쭉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367년에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부활절 서신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이 맞다,
그렇게 포함시키고 결국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도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수모를 당합니다. 뭐냐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며 성령이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약간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제2차 종교개혁가 존 칼빈, 장 칼뱅도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다 주석을 적었죠. 주석이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해설서입니다. 풀어서 쓴 것.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 이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난해하면서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전승이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다. 그렇게 내려오고, 그런데 여러분, 책을 그냥 쭉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책이지만 사실 이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복음과 다른 게 전혀 없죠. 핵심 내용은 바로 정통 신학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정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역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겁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는 사이비, 겉모습만 비슷한 사이비, 이단들, 같은 것 같지만, 결국 다른 그런 이단들,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도 어이없는 소리 같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서, 풀이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도록 겁을 주고 그리고 선동하죠. 정말 유치하고 저급한 선동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원본은 헬라어입니다. 옛날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인가 풀어서 쓴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고 그 한자가 다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는 그 한자와 혹은 숫자 그런 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을 풀이를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학을 공부했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단들은. 신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들으면 알죠.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가 합니다. 우리가 듣기엔 정말 어이없는 소리, 웃음만 나오는 소리인데 그것을 따라가요. 왜요? 바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없는 시간 가운데 왜 예배를 마치고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들으면 넘어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이 적힌 그 당시 시대를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주제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부분, 한 줄 가지고 이 책 전체를 표현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설교나 혹은 어떤 글의 내용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풀이를 바르게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때는요, 연도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AD 95년에서 96년 당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핍박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도 하나의 또 종교다, 핍박하지 마라 하고 공인하기 전까지 그 300년 시간 동안을 꾸준하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총 4번의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네로 황제. 우리가 폭군 네로라 그러죠. 네로 황제가 가장 먼저 대핍박, 극심한 탄압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이 났어요. 대화재가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로마 시내에 불이 나서 상당 부분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민심이 폭동하겠죠. 그래서 네로가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 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굉장히 핍박해요. 죽이고 불에 사로 화형시키고 또 짐승에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사자 무리에 불어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대박해가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어요. 나를 신으로 추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로마 제국 안에 다 선포합니다. 나는 신이니까 이제부터 나를 향한 모든 문서에는 주와 하나님, 나를 표현할 때 주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죽은 뒤에는 일부러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신의 반열에 올려주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이 황제가 되겠다는 것은 처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부족들, 다른 민족들은 다 신교였어요. 다시 말하면 신이 여러 명이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오케이, 별 문제 없음. 섬기면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의 동상을 전 제국 안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교인들은 하지 않죠. 왜요? 유일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로마 황제는 기독교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2차 대핍박,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당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합니다. 1차 핍박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이 2차 핍박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했죠. 반모섬이라는 그 채석장, 돌 캐는 곳에 보내서 거기서 남은 기간 동안 돌을 캐게 했던 것입니다. 유배 기간 동안. 바로 그 시기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런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찍히면 반역자라고 소문이 나면 그게 찍히게 되면 모든 재산을 뺏기고 사형을 당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유배를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숫자 666, 그리고 무슨 짐승들이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쓴 책이 아니에요. 분명한 수신자가 있죠. 어디에 보내겠다 하는 책입니다. 바로 7교회. 먼저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인데, 자,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탄이야. 뭐 이런 말 쓰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거야. 저 황제는 곧 죽을 거야. 실제로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다,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인가 보면 666이라는 숫자 나오죠. 666.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당시에 자신이 죽을 때 나는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황제, 네로 황제에 대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라는 글자를, 네로 황제를 당시에 히브리어로 적어서 풀어서 쓰고 그 글자에 대한 숫자 값을 다 더하면 666이에요. 그런 고대 암호 기법,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기법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배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적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 동시에 서신서입니다. 편지로 보내기 위한.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7교회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필사해서 7교회로 보냈겠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을 왜 적었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저자와 기록 연대, 그리고 목적, 요약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의 목적을 보면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사탄의 집요한 미혹에 맞서야 할 종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확신시켜 주므로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책은 겁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의 핍박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지금도 사실은 교회 나오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청년 시절에 교회 나온다고 집안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문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와 소망의 편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두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알기 어려운 책입니다. 재앙에 관한 책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편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재앙과 그런 심판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그 핍박하는 자들, 탄압하는 자들, 사탄의 무리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믿음을 잃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자는 그 격려이고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가 이긴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입니다.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축약한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부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첨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누가 보내며 누구에게 보내며 왜 보내는지 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4절을 보면 요한이 7 교회에게 보낸다. 그런 책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애매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알기 어려운 책이 아니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왜 썼는지가 나와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큰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은 좀 뒤로 미뤄둬도 괜찮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책인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누군가 듣고 그것을 지킨다면 복이 있다. 복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펴면서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지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복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7절이죠.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재림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 것이다. 애곡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렇지요.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린 바로 디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의 결산을 그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재앙과 공포가 아닙니다. 기쁨의 날이죠. 주님은 이 날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보너스까지 두둑히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절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끝내고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끝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복을 선포하면서 축복하면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르는 책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 우리는 대단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편한 시대가 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을 때 부흥했습니다. 편한 시절에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지하 동굴로, 묘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까? 지금 편한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킵니까? 신앙에 불을 붙입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시기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고 옅어지고 편함을 찾아가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주위에 여러분 세상에 종말의 시기,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은 유혹자들,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세지말의 한 징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참 버티기 어려운 시대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 같습니까? 그럴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고 살기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버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십시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편지를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귀를 열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들이 깨어나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